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요, 지난 수요일에 가인과 셋의 족보에 대해서 강해한 내용을 다시 제가 정리해서 또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그 역전의 관점에서 그 족보를 비교해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가인과 또한 셋의 그 자손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강해 내용은 지난 수요일 강해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다시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보라고 그러면 될 텐데 그것보다 제가 좀 더 정리해서 또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또 생각하면서 요새 제가 사실 그 말씀에 좀 꽂혔습니다. 보통 우리 하는 말로 꽂혔다고 하나요? 그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 주일날 더 많은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왜 요새 이렇게 아주 많이 이렇게 사로잡히고 또 깊이 은혜를 나누는고 하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지금 요새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아담의 자손들처럼 우리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아담의 자손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족보들이 많이 나와요. 가끔 그것도 굉장히 길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그 부분들을 읽을 때마다, 족보들을 읽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족보는 성경의 내용 중에서 가장 지루하고 가장 재미없고 또한 거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기가 힘들다. 오늘 성경 봉독하신 분도 오랜만에 성경 봉독했는데 족보를 읽는구나,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아담의 셋째 아들이죠. 이름이 셋입니다. 세 번째라서 셋이 아니라 영어로 셋 그러죠. 그 셋으로 이어지는 그 긴 족보를 함께 읽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중간을 좀 생략을 하고 그렇게 읽은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그저 자손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고 그 다음은 누구고 뭐 이렇게 그렇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 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요,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를 읽으면서 누구나 갖게 되는 첫 번째 느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도 읽었습니다만 그것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느낌은요, 야, 셋으로 이어지는 자손들의 삶이 너무 평범하다.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평범해, 너무 보통이야. 셋의 자손들의 삶을 기록한 그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생략을 해도 뭐 그 비슷한 내용들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몇 년 동안 아들, 딸 낳으며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전부 그 내용들이에요.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다시 볼까요?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고,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또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몇 년 동안 아들 딸 낳고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이 족보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노아까지 이어져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고 그렇게 내세울 곳이 없는 족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셋의 족보에 비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가인의 족보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바로 전에,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셋의 족보 바로 전에 무슨 족보가 있느냐면은 가인의 족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가인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야, 굉장히 대단하다, 화려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런 인상을 갖습니다. 근데 가인이 누구입니까? 가인은 아담과 이브의 첫 아들이지만은 그는 그의 동생 야벨을 시기하여 죽인 인류 최초의 그런 살인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쫓겨나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그래서 떠나서 살았던 사람. 성경은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났어요. 이것은 그냥 거리적으로 주님 멀리 어디 갔다, 그런 거리적인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그런 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살았느냐?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에덴의 동쪽. 그냥 우리가 에덴의 동쪽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기 쉬우냐면은 이 문맥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에덴 너무나 좋잖아. 동쪽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곳,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에덴을 떠나서 동쪽으로 간 곳,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곳, 죄인들이 거하는 곳, 하나님에게 쫓겨나서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곳, 그것의 상징적인 말이 에덴의 동쪽이에요. 영화도 있고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한국의 어느 뭐 드라마도 뭐 에덴의 동쪽이라는 글을 뭐 했다고 그래요. 잠시 찾아보니까 뭐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그 자녀들이 갈등과 뭐 이런 거에 그런 이야기들로 뭐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에덴의 동쪽에 가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가인과 그의 자손들의 삶이 어두운 그림자만이 드리워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인의 족보를 자세히 읽어보면 매우 의아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만 본다면 그들이 매우 성공한 거 아니야? 이들이 삶이 화려한 것 아니야?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 족보가 화려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가인 자신은 도시를 세울 정도로 성공했고요, 아들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세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주님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살았는데요, 에덴의 동쪽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 에녹을 낳았고요, 그리고 그때의 가인은 도시를 세웠고요,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를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세울 정도면은 상당히 성공한 것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인 자손 중에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집짐승을 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죠. 부를 측정하는 그런 것 같은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을 집짐승으로 키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집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짐승들을 많이 키울 수 있어서 상당히 부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가인의 자손 중에 유명한 예술인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라고 하는데요,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발은 너무너무 악기를 잘 타고, 그래서 그가 악기만 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노래를 유발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여튼 그래서 유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그 예술과 그 음악 이런 데 아주 그냥 조상이 되었어요. 현대 음악의 아버지가 바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음악의 아버지, 진짜 고대의 음악의 아버지는 유발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 중에서도 이렇게 유명한 음악가, 유명한 예술가들이 얼마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인 자손 중에 유명한 발명가도 있었다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발가인이 어떤 사람이냐? 구리, 쇠, 이런 창세기 때 얘기입니다. 구리나 쇠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요, 과학자지요. 또 그것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온갖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발명가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로 과학자요, 유명한 발명왕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도 가인의 자손 중에 있었다. 이렇듯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에서만 본다면 가인의 족보는 정말로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의 자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왜냐하면 성경은요, 겉으로만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고 부를 모은 것 같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뼛속까지,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골수까지 윤택하게 되는 것을 참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까지 윤택해지는 것. 그냥 뭐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문제들이 그냥 막 있어서 그냥 막 그 불행한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뼛속까지 골수까지 윤택해지는 그런 행복은 이 가인의 가문에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참 행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이 간단한 족보 가운데서 가인의 자손 중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라멕이 자기 두 아내를 데려다 놓고 앞에 놓고서 아주 그냥 막 그 일장연설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야, 이 집안 분위기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평상시에 귀를 잘 안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봐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해친 자를 내가 7배 벌해주겠다. 가인을 해친 자가 7배 벌을 받는다면 나는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그 얼마나 아주 그냥 그 각박한 그런 얘기입니까?
성경은 라멜의 이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가인과 그의 자손들이 얼마나 자신의 노력과 힘만을 의지하면서 억척스럽게 살았느냐, 얼마나 힘든 세월을 지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았던 순탄한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각박한 세상을 혼자의 힘으로 억척같이 살아냈어요. 그래서 무언가 이룬 것 같지는 하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불안함과 공허감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것을 남들과 나누지 못하는 각박한 마음 꼭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건 누구가 하나라도 가져가 봐. 내가 77배로 갚아버릴 거야.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남들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아. 그래서 친구가 없어. 외로워. 그래서 불행한 삶, 골수까지 윤택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쉽게 이 라멕의 말을 통해서 그 가인의 전체의 집안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잠시 화려해 보였던 가인의 족보는 어느 순간에 딱 끝납니다. 성경은 그 이후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다시는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아마 사람의 관심도 사라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는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셋의 족보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기수해 주시는 몇 년 살았다, 몇 년 살았다, 몇 년 살았다. 그리고 그 족보는 노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아 이 시대에 홍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의 자손을 통해서 번져나가는 그 같은 계속 이어져가는 믿음과 축복이 이어져 간다. 가인은 끊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도 아담의 아들이고 셋도 아담의 아들이야. 똑같은 뭐 요새는 뭐 같은 배에서 나도 뭐 성격이 다르다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똑같은 아들인데, 같은 엄마 아빠를 둔 아들인데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 셋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쭉 있고 거기에 몇 가지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서 나옵니다. 가인의 이야기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는 뭐 두발 가인이라든가 뭐 유발이라든가 뭐 이거 그 몇 사람들의 이름이 특정되어서 나오는데 그것은 그 가문 중에서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몇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예로 들었을 뿐이지 그 전체의 집안의 분위기를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셋의 가문에 몇 사람이 대표적으로 예로 들려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셋의 가문은 이러한 집안의 분위기였다, 이러한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첫째로요, 셋의 가문은요 예배자의 삶을 중요시하였어요. 이건 가인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가인은. 그런데 셋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을 예배에 두었다. 예배에 두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과 그냥 예배를 그냥 뭐 드릴 수 있으면 좋고 안 드려도 그만이고라는 사람의 그 신앙의 정도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그 삶의 내용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가인과 셋이 달랐던, 그 집안이 달랐던 건 뭐냐? 이것은 예배를 드렸느냐, 예배자의 삶을 살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셋의 자손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 연관되는 얘기입니다만 예배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족보 가운데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했지만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노아 얘기에서도 똑같이 반복돼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셋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대요. 그게 그 집안의 신앙적인 분위기였대요. 세 번째로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노아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이 세상 모두가 다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후회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정말 에덴의 동쪽에 사는 가인과 같은 그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억측스럽게 내 힘과 내 노력 가지고, 그리고 교만해 가지고 무엇을 이루면 교만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노아의 삶은 달랐다는 거예요. 노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았다. 그 힘이 무슨 힘이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았다. 그러니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삶들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게 가인과 다른 거예요. 이게 에덴의 동쪽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은 저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은 골수까지 윤택하며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다 계수하여 주셨다, 인정하여 주셨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인정받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참 행복일까? 무엇이 참 인생의 성공일까? 나는 무엇을 이루기를 가장 원하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족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나와 내 집안은 이쪽에 가까울까? 이쪽에 가까울까? 가인이 추구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냐?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며 살았느냐? 화려해 보이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화려해 보이지는 않고 평범한 것 같지만 여러분, 평범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평범이 큰 축복이에요. 이 자리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쭉 지내보니까요, 그냥 평범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1등하고 싶었고요,
제일 앞장서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막 환희해주고 싶었고요. 그런 마음이 젊었을 때는 있었지만은 뭐 그거 갖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 마음의 행복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서 평범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다, 그것을 느껴요. 저도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말이죠, 유명한 음악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유명한 정치가, 그냥 거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거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고, 그것보다 더 강구하는 게 있어요.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평범하지만은 마음속에 골수까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수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 기도의 제목이에요. 물론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굉장하다고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 이거 다 무시해라. 바울의 말을 빌리면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요, 자녀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받으면 기뻐하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있으면 다 주고 싶듯이 하나님도 우리들을 위해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축복 중요합니다.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네. 요한 3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돼야지.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이 돼야지. 내 영혼이 믿음이 강건해야지, 바로 서야지.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셋의 자손들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졌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가졌나요? 그냥 잘 가졌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들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도, 우리 자손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는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고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평범해 보여도 골수까지 윤택해지는 삶이요, 참 복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